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6월도 하순으로 접어들며 여름의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족의 소중함과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에서는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6월 21일 아버지날 아침, 소망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되어서 내 딸이 신부가 되었네. 수많은 기억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간다. 난 아직 기억한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나를 향해 내딛던 너의 그 첫걸음. 세월은 손살같이 우리를 지나가고 이렇게 오늘 넌 신부가 됐구나. 청년이었던 나는 이렇게 늙어졌지만 너는 지금 아름답구나. 5월이 되어서 내 딸이 신부가 되었네. 너를 향한 축배를 들리라.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우리의 시간을 꺼내어 보았다. 나에게 주었던 수많은 기쁨들, 너로 인해 난 행복했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바람꽃 16번째 주인공 임강옥님의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걸어오신 임강옥님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솔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평범하게 그렁저렁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것을 최고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1982년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지금은 생각나지도 않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목사 아들이자 장로인 그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 저는 심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잘할 테니까 제발 교회를 나가자고 애걸복걸해도 그는 완강했습니다. 아무리 용서를 빌면서 교회만은 같이 다니자고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좋다. 그렇다면 이혼하고 서로가 가고 싶은 길로 가도록 하자라고 혼자 마음을 정하고 가출했습니다. 막상 집을 나왔으나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본의 아니게 기도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서러움에 배신감이 덮쳐와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원래 남편과 결혼할 때 그 조건이 같이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결혼이 꼭 하고 싶다기보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결혼이니 당연히 저도 해야 하는 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결혼했으나 교회만은 늘 같이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이 더 컸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교회 생활이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의미도 모르고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꼭 벌을 내리실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서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입술로 저의 죄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영적 세계를 체험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성령께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던 것이었지만 그땐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모든 문제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진지하게 저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났을 때 말갛게 저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깨끗해진 제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기도원에 있을 때 여자 3명이 같이 있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에게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전도사 한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평생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은 모자라지만 영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 남편은 만나기 싫다며 골프채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가지고 제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귓등으로 들어온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모두 저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거듭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아는 구절인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마음에 닿았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29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에서 시작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왜 예수를 바로 못 믿었는지 그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 체험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사명감을 느꼈고 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났습니다. 그 전도사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인도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전도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 그분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하고 싶어서 훈련해 달라고 하니 자기가 직접 받아야 하는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개혁 장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 공부였습니다. 제 나이 42살인 1982년이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며 제자 훈련, 전도 등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남편은 반대는 하지 않았으나 그는 병원, 골프, 집으로만 이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어쩌면 남편도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어느 날 그의 친구에게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의 태도에서 변화된 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1986년에 졸업했습니다. 주일에도 교회에 가지 않고 골프 토너먼트에 가던 남편이 이 즈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주로 의사 부인들로 조직되었습니다. 가난한 선교지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도 없지만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초교파적 성경 공부를 주관하였습니다. 세리토스에서 여자들의 모임을 가졌는데 많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주관하였습니다. 제자 훈련 때 배운 것도 응용하고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해 올 때였습니다. 4-5분이 헌신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복음 전도의 요청이 오면 벨리나 오렌지 카운티나 거리에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다녔으며 다닐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가끔 기운이 빠지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밖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면서도 막상 집안 식구들은 제대로 전도하지 못한다는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고 살고 있으며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주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가정에 소홀하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오후 3시 전에는 꼭 집에 들어와서 남편과 가정을 위하여 충실히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과 저는 그들이 전문직을 택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미국에서 안정되게 살려면 의사나 변호사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말해 주었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행콕 파크에 있는 유명한 교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악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 무렵 딸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쩔 수도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한없이 걱정되고 심란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행스럽게도 딸이 스스로 마음을 바꿔서 대학에 진학하였고 수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 그때 왜 대학에 안 가겠다고 했는지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바보 같았지 하며 웃었습니다. 딸은 지금 IT 계열의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려고 오하이오에 있는 오벌린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연극반에 들어가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이름과 사진이 대학 신문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연극이나 영화 분야로 진로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무대 연극을 하면서 꾸준히 오디션을 보더니 드라마에 배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그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리우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부부의 희망과는 다른 길을 택하려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보려고도 했지만 남편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남편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길은 택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선택한 길을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분야에 전혀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니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65세에 그동안 주관했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고 은퇴하려고 했습니다. 부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어서 하던 일을 인계해드리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이 성가대 성경 공부는 시간 관계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별회를 마친 후 성가대원을 위한 성경 공부를 다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LA에 이사와서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일했으나 나중에는 병원에 소속되어 일했습니다. 외과 의사와는 마음이 잘 맞아서 80세까지 기분 좋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8세가 되던 해에 병이 났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임강옥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건강 정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지만 의외로 증상을 놓치기 쉬운 질환, 바로 심장마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왜 발생하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평소 어떤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약 40초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를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심장마비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이 짓눌리거나 조이는 느낌,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듯한 답답함이 나타날 수 있으며 통증이 팔이나 목, 턱 등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또한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숨가쁨,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가슴 통증보다 메스꺼움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겨 혈류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높은 LDL 콜레스테롤,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심장마비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911에 전화해야 합니다. 빠른 치료가 생명을 살리고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의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이나 DSH 식단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DSH 식단은 특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건강한 식사법입니다. 김치나 국물 음식은 조금 덜 짜게 드시고 채소와 과일, 생선과 콩류를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와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금연은 심장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위험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생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건강한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새벽 공기 스며드는 작은 창문 열어두고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조용히 하루를 맞네. 급하게만 달려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오늘은 조금 느리게 감사하며 웃어보네. 흐린
다시 내려오네. 새벽빛 속의 기도 내 마음 밝혀주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주님의 따뜻한 평안. 작은 하루 속에서도 행복은 피어나고 조용한 이 아침 안에 은혜가 머물러 있네. 라디오에 흐르던 오래된 찬양 따라서 나도 몰래 흥얼거리며 창밖하늘 바라보네. 걱정하던 많은 일도 바람 따라 터지고 오늘 하루 살아있음이 참 고맙게 느껴지네. 주님은 늘 가까이에 잔잔히 함께 걸어주시네. 새벽빛 속의 기도 내 영혼 쉬게 하네. 바쁜 세상 한가운데서 미소를 다시 찾게 해. 눈부시지 않아도 따뜻하게 빛나는 주님의 작은 사랑들이 오늘도 날 감싸주네. 노을 지나 별빛 오는 평범한 하루 끝에도 주님은 조용히 내 곁에서 따뜻한 노래가 되어주시네. 새벽빛 속의 기도 내 삶을 채워가네. 느린 걸음 사이마다 은혜의 꽃이 피어나네. 내일도 이 평안 안에 감사로 살아가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의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에는 비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커플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어떤 커플은 완벽한 매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어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잘생긴 여자하고 못생긴 남자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면 저 남자 능력이 많은가 보다 그러고, 잘생긴 남자하고 못생긴 여자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보면 저 여자 돈이 많은 것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둘 다 못생겼는데 다정하게 손잡고 가는 것을 보면 그 두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 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외모와 객관적인 조건만으로 사랑을 진다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한 그런 조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측면이 사랑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카비넌트 메리지를 할 때 자주 인용해 드렸던 벤자민 디즈라일리라고 하는 영국 정치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전성기인 빅토리아 여왕 때에 윌리엄 글래스톤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상백을 이루었던 유명한 정치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바람둥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여러 여자들을 섭렵하는 변덕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이 어느 날 메리 앤 이반스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메리 앤은 결코 미모가 뛰어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과부였으며 디즈라일리보다 12살이나 연상이었어요.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돈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벤자민이 이런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깨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죠. 그랬는데요. 벤자민은 메리앤과 결혼을 했고 곧 깨어질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30년 이상을 신실한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벤자민 디즈라일리가 2번씩이나 영국 수상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변덕스러운 바람둥이를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겠을까요? 저에게 물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에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객관적인 논리나 조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신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너무나 파격적이고 납득이 가지 않는 면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놓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 자체가 미스테리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죄짓고 망가진 인간들을, 그것도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타락의 길로 향해 갔던 인간을 사랑으로 받아준다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차원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크리스천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은 하루하루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도, 가족을 사랑하는 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